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상봉 이시도로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예술가 구원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술가 구원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술가들에 대해서 다뤘어요.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빈센트 반 고흐, 조르주 루어, 페터 콜비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자기가 예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안에 이제 깨달은 바를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려낸 그 작품의 세계 안에서 그 화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존했는가? 즉, 어떤 방식으로 자기 예술을 몸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지난번 강의예요. 그리고 오늘은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만드는 악기 제작자, 마이스터죠. 네. 이 사람이 마이스터로서 훈련하고 또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경험하고 깨달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아마 본론 들어가면 또 이 얘기를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제목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 마틴 슐레스케의 책은 여러 권이 있는데 이 책들에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닿을 수 없는 그분에게 어떻게 가서 닿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망이 있다면 보통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느님과 더불어 지복직관을 누리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복직관. 그러니까 온전한 축복 가운데에서 그분을 보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쩌고 싶을까요?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 헤어졌는데 돌아서자마자 다시 보고 싶어. 그래서 처음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정이 넘도록 길을 걷자같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왜? 돌아서면 또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신앙이란 그분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하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작업. 결국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흠모하고 연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을 만나고 싶죠. 만나서 직접 보고 싶겠죠. 그분의 눈빛에 나의 눈빛을 맞추고 싶겠죠.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입맞춤에 대한 얘기예요. 입맞춤. 바오로 사도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룩한 입맞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는 그 제자들, 사도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무엇을 나눠야 돼요? 거룩한 입맞춤을 나눠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는 인사가 입맞춤인 거예요.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한 입맞춤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분은 볼 수도 없고
또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차마 내가 그분께 가 닿으리라고 마음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신자분들은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언감생심. 말도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하느님을 만나. 그러니까 대신 나 대신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내 대신 만나서 제 얘기 좀 전해주세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제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성성을 스스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미 거룩하다고 인증된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떼뚫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께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지옥을 면하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요즘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다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살 때에는 죽어서도 이렇게 어렵게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희망이 없잖아. 근데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즉 지옥불에서 단련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자들을 훈계할 때 너 죄 지으면 어디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제발 신부님 어떻게 저렇게 해서 내 재산을 갖다 바칠 테니 아니 뭐 기도를 이만큼 할 테니 지옥불에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이상이에요. 살면서 최소한 죄만 짓지 않으면 돼. 그런데 그거는 복음서에서 요청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복음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물론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서 버려라 이런 얘기도 하죠. 딱 한 번 나와요. 이렇게 대부분은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서에서는 선을 행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에 있어요.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옥을 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지금 여기서 살기 시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현실 안에서 천국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살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돼요? 맛봐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맛보지 못하면 현실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껴야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죽어서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살아서 천국을 살았는데 죽어서 천국에서 살지 못할 까닭이 없거든요. 근데 지상을 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지옥을 살았다면 죽어서도 지옥이 자연스러워. 그래서 선함에 대한 것, 또 천국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이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가 닿고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통 수행이라고 부르죠.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만나고 나 밖에 있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가 뭔가요? 회심, 회개, 그런 거죠. 이 마틴 슐레스케는 내가 그분을 만나려면 지금의 나와 결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예전에 만나던 애인하고 헤어져야죠. 그렇겠어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저 사람에 대한 사랑도 반밖에 안 돼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라서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양다리 걸치게 되면 그게 분열돼 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과거의 사람을 접어야죠. 그래서 과거의 사람을 접고 과거의 그 마음을 접고 과거에 내가 집착했던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회심, 회개, 메타노이아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느님에 대한 나의 감수성을 민감하게 발음이 어려워요. 별이다 그러잖아요. 갈다. 예. 그분에 대한 그 민감성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됐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그죠? 이 민감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고 계시지만 우리는 대부분 무시하죠. 계속 뭐가 사인이 오는데 못 봐요, 그거를. 왜? 채널을 그분께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음악이나 영화에 몰두하고 있거나 뭐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주변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분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을 타고 넘어가 버려요. 그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내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 마틴 슐레스케는 그 악기를 만들 때 그 연장이 있잖아요. 연장. 끌이라든가 이런 연장들의 어떤 그 날을 예리하게 벼려놓는 것, 갈아놓는 것, 연마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겁니다. 먼저 하기 전에 음악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음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사는 게.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최소 음악은 들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만 있어도 음악을 무진장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조그만 라디오, 트랜스타 라디오 하나 있어도 음악은 그냥 들을 수가 있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음악 때문에 삶을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전에 음악 틀어놓고 자면서 자기를 다독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쵸? 최근에 그 김민기 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김민기 씨를 볼 때 그분은 뭐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나 이 한 곡만으로도 이 지상에 온 보람이 있다. 그 한 곡만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음악이 그렇게 아주 그 특별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볼 수 있나요? 음악을 볼 수 있어요? 보이나요? 음악을 만질 수 있나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느껴요. 그죠?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요, 이렇게. 그래서 음악은 하느님에 대한 가장 명징한 은유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은 볼 수 없죠. 만질 수 없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때요? 계시죠. 그분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분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느껴요. 그죠? 그래서 음악과 같다. 음악이 일종의 하느님에 대한 은유. 없는 것 같지만 계신 분이다. 만질 수 없으나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죠. 내가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은 나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죠. 그죠? 그래서 음악이 특별해요. 그래서 근데 모든 음악이 다 나를 감싸주고 얼러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악은 들으면 막 짜증이 나는 음악이 있어요. 이를테면 악기로다가 뭐 파가니니의 무슨 뭘 연주한다, 바이올린으로 막 엉망으로 연주를 해버려요. 그럼 막 없던 짜증이 다 생기잖아요. 모든 음악이 우리에게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리는 것이 다 하느님의 손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틴 슐레스케는 어떻게 자신의 악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울릴 수 있을까? 네. 하느님을 느끼도록 연주되어질 수 있는 악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섬세하게 완벽한 악기. 여러분들 바이올린도 10만원짜리 바이올린과 100만원짜리 바이올린과 1000만원짜리 바이올린은 똑같은 현으로 켜도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저는 그걸 다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비교해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들어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소리의 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질로 소리를 감응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마틴 슐레스케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마틴 슐레스케예요. 독일 사람이고요. 65년생이니까 저보다 2살이 어리네요. 독일 슈투가르트에서 태어났고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 학교. 여러분들 이태리나 밀라노나 이런 데 가도 그 악기를 제작하는
그 기술학교들이 있어요. 예, 기술학교가 있어요. 저희 지금 제가 파주 사는데 저희 동네에도 한 분이 첼로를 만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밀라노에서 공부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다가 입국을 하셔가지고 저희 동네에 그 공방을 차리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다시 밀라노로 갔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하나가 있는데 걔가 자기도 악기 제작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딸내미만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가족이 다 갔어요, 밀라노로.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까지 같이 거기서 지내면서 이따가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헤어졌는데 아무튼 그 기술학교로 꼽히는 독일 미텐발트 국립 바이올린 제작학교를 졸업하고 밀러 BBM 음향기술 컨설팅 회사 소속의 바이올린 제작 연구소에서도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넨 응용학문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데 왜 물리학을 전공했을까요?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왜 물리학을 전공해? 이 음폭이라든가 음이 일종의 물리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구도의 어떤 형태의 어떤 밀도의 나무, 어떠한 소재로 만들어야 최고의 뭐랄까 그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공부해야 돼요? 물리학을 공부한 거예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만들다가 갑자기 물리학을 공부하고 다시 또 악기를. 그러니까 이 일에 자기의 온 심혈을 다 기울인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올린 장인이었던 페터 에르벤의 작업실에서 일하다가 1996년에 함부르크에서 바이올린 마이스터 시험에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넨에서 바이올린 제작 아틀리에 공방을 차린 거죠. 그래서 해마다 한 20대 정도의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 세계 순회 연주를 하고 있는 솔리스트, 바이올린 솔리스트라든가 첼로 솔리스트들과 함께 바이올린을 협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도 잘하고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과학적으로 그 소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력 없이, 공부 없이 최고의 어떤 것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분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현대 영성가들의 심리가들의 어떤 책들을 보면서 혹은 영성신학 서적들을 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마틴 슐레스케의 책을 통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영성신학책 읽을 때는 뭐가 있나요? 읽으면 알아들어요? 아무리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궁방이 어디였고, 두 번째 궁방이 어떻고, 막, 은유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보통 사람들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과 견주어서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이 탁탁 오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비가나 영성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신앙 소정만 읽어서는 신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교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교를 잘 알려면 불교도 알아야 되고요, 도교도 알아야 되고요, 유교도 알아야 되고요, 이슬람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큰 그림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밝히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언어를 통해서만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깊이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려면 뭐를 봐야 될까요?
성경이나 신학서적은 한계가 있어요. 문학을 해야 돼요, 문학. 얼마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문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최근에 혹시 보셨어요? 소설 많이 읽으라고, 시 많이 읽으라고 교황님께서 이번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스토옙스키를 읽지 않고 어떻게 하느님의 깊은 인간적 차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산상설교에 대해서 톨스토이를 읽지 않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은 간단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은 하늘 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 말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톨스토이의 책을 읽다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짧은 내용이 긴 강의가 돼버리긴 하는데, 톨스토이가 그 책이 뭔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건가?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일화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 땅 주인이, 공고를 냈죠. 해가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네가 걸어 다닌 만큼의 땅을 300루블인가 얼마에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 쓰자마자 막 걷는데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더 마음이 급해서 더 많은 땅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몸에 무리를 가면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바퀴 돌았는데 너무너무 기진한 나머지 쓰러져서 죽어요, 그냥.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땅은 딱 1.5평 내지 2평. 그가 필요했던 땅은 2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땅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자녀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톨스토이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톨스토이는 만년에 모든 자기가 지은 책의 저작권을 오픈해요.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도록.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자기 소유의 토지들을 소작인공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죠. 이것 때문에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농부가 돼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톨스토이가 중년기를 넘으면서 생각한 게 신앙의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의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최상류층이에요. 톨스토이는. 최상류층인데, 이 사람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다 부호들이잖아요. 귀족들이고. 근데 자기가 만난 그 귀족과 부호들 가운데서는 한 점의 신앙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신앙을 본 것은 가난한 소작농들을 통해서요.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너희가 나다를 먹으려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한다 라는 말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농사를 짓고 노동을 하고 해질녘까지 노동을 하죠. 그럼 기진에서 온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서야 잠자리에 들었던,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전에, 그리고 자기 전에 뭐래요?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의 온 하루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고서야 편안한 잠에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다?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봐요. 그러므로 부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고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에게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또 부자들은 살면서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빈농들은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기댈 곳이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자는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되리니라고 한 말은 실제적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신학책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먼저 톨스토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는 끝없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생각나서. 이러다 시간 모자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성화를 그린 적이 없죠. 성화를 그린 적이 없어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등등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그리고자 했던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죠. 성화가 아닌 감자를 먹는 사람들 속에서 성가정을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땅으로 일군, 자신들이 그 쟁기로 일구어냈던 그 흑색깔과 같은 감자를 캐워서 그 감자의 색깔과 같은 피부를 가진 농부들이 그 그림 보면 온통 황토색이잖아요. 사람이고 뭐고 다. 그 사람들이 자기 노동의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거룩한 장면이 있겠는가. 여기에 종교적인 어떤 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를 통해서 하느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인 테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쫙 써놨어요. 온통 하느님 얘기예요. 편지에는. 우리는 그림만 보면 하느님을 알 수 없지만 고흐가 쓴 편지를 보면 아, 이 그림이 하느님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슐스케가 쓴 책은 지금 그 시중에 우리가 번역돼 나온 책은 3권이에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책은 가뭄비나무의 노래예요. 이거는 이제 아포리즘처럼 단상들을 쭉 엮어놓은 거예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아무데나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는 주로 바이올린과 술래자라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완성판으로 만든 책이 울림이라는 책이에요. 익스코예요. 울림은. 제가 몇 번에, 12번에 걸쳐서 울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슬레스케 책은 굉장히 좋아요. 어떤 책을 보든지 다 좋아요. 3권 중, 3권. 그래서 가장 중간에 해당되는 게 바이올린과 술래자. 적절한 분량.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셋 중에 아무거라든 서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뭐 한 권이나 사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슬레스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파나를, 여기 목파나죠 지금? 이 목파나가 뭐냐면 슬레스케가 악기를 만들다가 남은 기랫밭이라 그러나? 조각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파나를 팠어요. 취미생활로.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목파나를 하는 과정과 나무를 깎아서 악기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같아요. 그죠? 같은데 이 목파나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막 깎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막 깎으면 이 날이 먹질 않아요. 결대로 안 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칠게 튀어나와요. 부풀이가 계속 올라오죠. 파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끌질을 할 때, 파나를 하거나 악기를 만들 때도 끌질을 할 때 그 날 끝에 나무가 뭐래요?
저항해요. 칼날이 닿을 때마다 쑥쑥쑥 깎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무에 날 끝을 대고 어떤 힘으로 누르냐에 따라서 깊이 파이기도 하고 얇게 파이기도 하고 안 파이기도 해요. 그죠? 나무가 칼끝에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쉽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술가라고 하는 거는 그 나무의 저항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다. 나무가 저항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저항을 감안해서 깎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 마음대로 막 깎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오히려 그냥 그 캔버스에다 그림 그리는 것은 좀 더 유연하죠. 그죠? 캔버스가 붓을 거부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예? 왜냐면 이 물감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액체에 가깝잖아요. 그 액체라 그래도 액체는 아니지. 수채 같은 건 액체에 가깝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동성 물질이잖아요. 유동성. 그러니까 비교적 부드럽게 나가는데 나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어떤 나무는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는 나무가 있어요. 참나무 같은 거. 딱딱해가지고 안 깎여요. 굉장히 잘 깎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조각할 때는 아주 무른 나무를 써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독학한다 하면 쑥쑥쑥 깎이는 나무 써요. 이런 거는 저항이 작죠. 나중에 또 얘기를 하는데 슐레스케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항하지 않는 나무는 좋은 소리가 안 난다 그래요. 공명할 때 단단한 나무여야만 공명에도 저항하면서 특유의 음색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저항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따라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깎다 보면 자기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깎아야지 라고 깎다 보니까 나무의 저항이 다르잖아요. 나무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를 예감하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의 작품 만들 때 이 작품을 온전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가 조응해줘야 어떤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거 다 내가 애써서 모은 돈이야. 천만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들이 조응해줘야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거죠. 온전히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슐레스케는 그 작품에 대한 나무와 나의 공동 결정권이다. 그러니까 그 나무와 내가 합의하지 않고서는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자라는 표현을 써요. 어찌 보면 하느님도 하느님 마음대로 안 해요. 이를테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마리아한테가 먼저 가죠? 천사를 보내죠?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나요? 주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네 자궁을 통해서 큰일을 하시고자 하신다. 그래도 되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만약에 성모님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면 너 내 몸 못 빌려주겠어 라고 딱 거절했다면 하느님께서는 지상으로 오실 수가 없죠. 성모님께서 마리아죠. 그때까지는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니 그분의 뜻이 내게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피아트라고 얘기를 해요. 예스 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도 인간의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동의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느님은 당신 마음대로 독재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당신이 하는 모든 창조 사업은 인간과 하느님 당신의
공동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 사람은 나무를 깎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뭇결을 살리면서 깎아내면 나무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깊이 파낼 수 있지만 나뭇결을 거슬러서, 즉 그의 저항을 찍어 누르면서 깎아내면 어떻게 돼요? 섬유질이 찢어져 버린다. 그러면 작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 관계에 맞는 방식이 우리와 다른 사람과 맺는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내가 하느님의 머무시는 성전이고 내가 그분의 모상 그대로 지어진 존재라면, 그래서 왕다운 존재이고 하느님다운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느님과 하느님이 서로 공동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목판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악기를 제작할 때도 나무를 깎는 건데 그 특징 하나가 한 번 날을 잘못 가면 회복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흠집이 나면 잘못했으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메워진 악기는 A급일까요? B급일까요? 작품으로 나와도 상품 가치가 B급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시장에 나오면 50% 이상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장에 가면 공장 한쪽 견에 전시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공장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 B품, 도장, 칠을 잘못했다거나 파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흠이 있으면 정품으로 못 나가는 것들을 거기서 쌓아두고 보통 50% 정도 가격에 팔아요. 아시죠? 안 가보셨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칼이 엇나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무는. 그러므로 한 번 손을 내밀 때 어떻게 돼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나무의 결을 거스르지 않고 나무의 충분한 협조를 받아서 칼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신중하죠. 네, 신중하죠. 그리고 이 목판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판화를 깎을 때에도 신중하지만, 그리고 판화를 깎을 때 내 의도와 나무의 결이 상호조응해서 그 판화를 만들지만, 판화라는 것은 일단 그 잉크를 발라가지고 찍어내야 되잖아요, 종이에. 그 잉크의 질과 찍어내는 종이의 질에 따라서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나올 수도 있고 의도했던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판화를 찍어도 매번 조금씩 달라요.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 판화를 찍어낼 때는 예사가 연필을 써놔요. 내가 이 판화는 이 나무의 재질로 봐서 한 50장 정도밖에 못 찍어내. 50장 정도 찍어내면 이 판화, 이 나무 판각한 것이 이제 그 모서리가 일종의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50장을 찍으면 맨 처음에 찍은 것은 50분의 1 이렇게 써놔요. 50분의 2 번호가 다 있어요. 판화는. 우리가 인쇄기로 돌리는 게 아니라면. 그것처럼 50분의 1과 50분의 50은 다른 판화예요. 사실은. 똑같은 목판을 써도 질이 달라요. 목판의 질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응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일한 의도에 의해서 단일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들 세상을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예? 그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내 옆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친구도 변해요. 마찬가지로 나도
나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흐르는 물과 같죠. 그러나 그 장소에 흐르는 물은 예전의 그 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봐서는 똑같은 물이지만.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작품을 만들지만 글도 쓰시는 분이죠. 글을 쓸 때도 의도, 생각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건 이렇게 해서, 서론을 이렇게 쓰고, 본론을 이렇게 쓰고, 결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죠.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지만, 막상 딱 노트북 켜놓고 딱 첫 글을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언어가 자동으로 떠올라줘야 돼요. 머릿속에 구상했던 대로 글이 써지는 게 아니에요. 쓰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불쑥 튀어올라서 그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글을 다 쓰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썼는데 내가 쓴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들 가끔, 저도 뭐 거의 한 30년 정도 글을 썼는데, 가끔은 제가 청년기 때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볼 때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러면, 내가 30살 때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놀래요. 그 어린 게. 그러면, 그 예전에 썼던 글을 보면, 지금은 이런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져서 더 잘 쓸 것 같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들면 더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전 작품이라든가 유명한 작품들은 그 사람의 청년기나 중년기 때 다 끝난 작품이에요. 노년기 때 쓴 작품 중에서 대단한 고전이 되는 작품은 거의 없어요.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천재적 작가들도 일찍 죽어. 많은 경우에. 젊을 때 작품이에요, 대부분. 빈센트 반 고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뭐 꼬부랑 땡땡까지 살지 않았잖아요. 젊어서 요절했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 나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글을 쓴다고 할 때, 이 글을 쓸 때 나도 모를 영감이 떠오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가 막 튀어나와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온전히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읽어봐도 내가 봐도 참 잘 썼어 라는 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옛날에 쓴 글에. 그러면은 그때 이 글을 쓴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손끝에 앉았던 천사가 쓴 걸 거야. 그런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어떤 세계가. 그게 바위를 만들 때에도 그렇고, 목 하나를 깎을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규절이 있는데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노래하고자 합니다. 항시 그분의 그늘 안에 있기를 희망하는 글이죠. 그죠? 이러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니셔티브,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와 머무시는 그분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갈망하는 거예요. 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글을 쓰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모두 선한 것이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쓰는 글이, 내가 만든 작품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항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희망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도 하죠. 네.
조금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어느 겨울날, 이 마틴 슬레스케가 보스니아산 단풍나무로 첼로 뒷판을 깎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잡고 깎는데, 끌로 깎는데 잘 안 깎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잘 안 깎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나무는 너무 딱딱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가 딱딱한 게 아니라 그 연장의 날이 무뎌진 거예요. 연장의 날이 무뎌지면은 안 깎이거든요.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무가 딱딱한 게 아니라,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연장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한참 깎고 있는데 칼이 잘 안 나가. 조금만 더 깎으면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숫돌에다가 날을 갈아서 다시 깎을 것인가, 아니면 내친 김에 요거까지만 깎고 날을 갈 것인가. 이게 있잖아요,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마음이 막 앞서가고 있고요, 뭔가 막 되고 있을 때에는 멈추는 게 안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날이 무뎌져 잘 안 나간다는 건 뭐냐면 잠시 멈추라는 사인인데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조금만 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깎다가 잘 안 나가는데도 아직 이 정도면 아직 좀 더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너 방금 뭐라 그랬니? 이렇게 물으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너희를 연마하고 싶은데 너희는 아직 괜찮다고만 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나를 쓰기 위해서 연마를 하고 싶은데, 연마해서 좀 쓰고 싶은데 아직 저 쓸만하거든요 라고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칼이 나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마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연마기를 여러분들 연마기 보셨죠? 보통 전동기에 연결돼가지고 동그란 게 있어요. 이만한 게 붉은색으로 된 거. 거기다가 칼을 대고 불꽃 튀기면서 갈라요. 거칠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아주 미세한 수돌도요, 그 미세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고운 게 있고 약간 굵은 게 있어요. 점점 고운 방향으로 계속 수돌을 바꿔가면서 갈아야 돼요. 공력이 필요해요. 약간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수돌에 이걸 갈 때 무작정 많이 간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적절한 힘을 주어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갈아내지 않고 자기가 하던 작업을 중단하기 싫어서 아직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헬렛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한다. 즉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대로 행하는 게 좋죠. 그 일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일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사람만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 후에 내가 토해내는 모든 말이 그 사랑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연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도원에 가시면 시간경이라는 걸 바쳐요. 관상수도에서는. 예? 하루에 한 7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경을 바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수도자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시간경을 바치는 그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영상가서. 시간경을 바치러 쫙 자리에 본 수도원, 그 과정을 보면, 그 시간경 바치는 시간쯤 되면 사람들이 그 수사님들이 쭉 와서 그 성당 앞에 쫙 줄을 서요. 그리고 땡하고 종치면 그때 차례로 줄지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자리에 앉죠? 그리고 시간경을 바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메인은 성당 안에 앉아서 시간경을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수도자들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종이 칠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아직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 이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뭘 하다가 시간경을 바칠 때가 됐으니까 온 거잖아요. 일을 그만뒀는데 아직 기도조차 시작하기 전 완전히 진공의 상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들 묵주기도 마치시죠? 묵주기도를 할 때에도 묵주기도를 하는 데만 신경이 가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 한 번 더 한 거 아니야? 아직 몇 개 남았어. 이런 생각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조차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생각조차 없는 상태가 바로 시간경을 바치기 위해서 서 있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분이 나와 합체가 되는 거죠. 합체가 되어서 성당으로 들어가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멈추어서 기도를 하기 전까지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산더미 같은데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일도 많고 인간관계도 잘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 영혼이 아주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주 피곤해지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건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 여러분들 이건 뭐 비슷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가정주부거든요. 집사람 일 나가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해요. 집에서 일을 하면 제가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 돼요. 그죠? 집사람은 집에 와서 일 안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전에 뜸을 떠주거든요, 제가. 뜸 뜨는 봉사까지 해주는데.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글을 쓸 때에는 피곤한 상태에서는 글을 안 써요, 저는. 그러니까 막 누워있어요. 집사람이 내 방에 딱 올라오면, 아이고, 또 누워있네? 그래요. 누워있으니까. 근데 몸이 피로감이 가셔야만 정신이 맑아지고, 맑아져야만 영감이 떠오르고 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쉬는 시간은 노는 게 아니야. 쉬는 시간 자체가 글을 쓰기 위한 예비 단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노는 거야. 그냥 쉬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 쉬는 것처럼 보이거나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바로 연장을 연마하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연장이 잘 연마되어 있어야만이 칼끝이 연마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나무 깎아보셨어요? 근데? 목공 같은 거 좀 해보시면은 연필 깎을 때 맞아. 요즘은 연필도 이거를 깎지만 옛날에 연필 깎을 때 그 도르코 면도날 거로다가 삭삭삭 깎이잖아. 사각. 그 깎이는 그 소리 자체가 너무나 특별해요. 나무 깎이는 사각. 근데 날이 안 들어. 녹슬었어, 날끝이.
오랫동안 안 쓰고 있는데 이건 녹슬잖아. 근데 그거밖에 없어, 칼이. 에이씨, 할 수 없어, 그냥. 그거를 깎아, 연필을. 깎다고 뚜둑뚜둑 걸려요. 그러면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결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사각사각 깎일 때 소리, 그리고 그 흑연 연필심이죠. 그 향, 나무 향,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때로는 뒤집어 고무 껴있잖아. 고무 냄새도 맡아가면서. 그 나무 그 연필에 그 팔각으로 되어 있나? 그것도 느끼죠. 온몸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연필 자체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연장이 잘 연마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처럼 무딘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혹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판단,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정신없이 산다 그래요. 정신없이. 정황이 없이. 여러분들 그 장사의 부른 삼식이라는 노래 아세요? 몰라요? 장대비는 내리고요, 그 바지끈은 내려가고요, 똥은 마렵고요, 이런 게 동시에 이게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비 오는데 빨래도 걷어야 되는데 똥도 마렵고 막 여러 가지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허둥지둥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연장이 연마되어 있지 않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현재를 할 수 없고 내 삶이 울림을 줄 수 없다는 거야,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없죠. 그죠? 거칠게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즉 소명이죠. 내가 해야 될 과업,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을 하면서 기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을 하는 순간순간이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분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야. 이런 각성이 있으면 좀 힘든 일을 해도 거기서 기쁨이 차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가장 전형적인 게 너무 과도한 노동이 부과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짜증이에요. 짜증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막 일하고 있는 누가 물 한 잔 갖다 줘 그러면 탁 내려놓고 가잖아요. 내가 이제 짜증나니까 매사해.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연장이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연마하는 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으면 무뎌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칼이. 근데 칼이 무뎌지지 않고 항상 예리한 채로 남아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해야만이 내 연장이 무딘지 여전히 쓸만한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되게 착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착해라는 말이 뭐예요? 뭘 보고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착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무언가 착하게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을 통하지 않고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보편지향기도 쓰라 그러면 어떻게 써요? 맨 앞에 우리의 위로자이신 주님, 생명의 수호자이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이렇게 쓰잖아요. 앞에다가. 그게 뭐예요?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일하는 모습이에요. 창조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다 일이잖아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해방자 하느님. 해방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아버지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인류에게 계속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그처럼 나도 그분의 아들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일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날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 코엘렛, 전도서죠. 옛날로 얘기하면 전도서. 코엘렛을 보면 돌을 깨뜨리는 사람은 아플 수 있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들은 쪼개다가 장작을 펴다가 탁 튀어나오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무언가 일을 해야만이 자기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됐다. 내 상태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뎌져 있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뎌졌는데 연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연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게으름이거나 혹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은 뭐냐면 빨리 뭔가를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구잡이로 하게 돼요. 혹은 게을러서 귀찮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